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0장 완전한 길. 5번째 동기. 참된 성모 신심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뜻하는 길이며 덕에로 나아가는 빠르고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완덕은 그러한 일치일 따름이다. 성모 신심은 쉬운 길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신 길이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데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른 길로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갈림길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을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또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어두운 밤들, 기이한 투쟁들, 가혹한 아픔들도 생겨날 것이며 넘어야 할 험준한 가시덤불들, 건너야 할 무서운 사막들도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마리아의 길은 평탄하고 한결 평화롭다. 실상 이 길에도 엄청난 어려움과 격렬한 전투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모님은 항상 가까이 계셔서 어둠을 비추시고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갖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예수께 이르는 길이신 동정 마리아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본다면 야생꿀로 채워진 꿀벌나무와 장미의 길이시다.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성 에프렘, 성 요한 다마스코,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디노, 성 보나벤투라 등 얼마 되지 않는다. 마리아의 신랑이신 성령께서 이 길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다른 성인들 대부분은 성모 신심을 지녔을지라도 다른 길을 걸었다. 바로 이런 연유로 그들은 무수한 위험과 힘든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리아의 충실한 종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마리아께 완전히 봉헌된 이 성인들이 그분을 덜 사랑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더 큰 시련들을 겪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모순, 박해, 중상모략과 증오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내면적 어둠 속을 걷고 한 방울의 천상 이슬로 목을 축일 수도 없는 채 끝없이 보이는 사막을 횡단하고 있다. 참된 성모신심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더욱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해준다면 왜 성모신심가들은 그토록 고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가장 충실한 종들이 마리아의 총애받는 이들로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천상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더 많은 십자가가 그들의 어깨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십자가들을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더 많은 공로를 쌓으며 더 큰 영광 속에서 짊어진다. 다른 이들이 쓰러지거나 쉬고 힘을 모으기 위하여 수천 번이고 멈출 때 그들은 멈추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 그들이 먹어야 하는 쓰디쓴 약은 성모님의 달콤한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신적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들은 마치 그것들을 달콤한 사탕처럼 삼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애정 넘치는 성모신심 없이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또는 끝까지 기쁨으로 짊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빠른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즐거이 자망과 자율의 기간 동안 보다도 더 큰 발전을 마리아께 대한 복종과 의존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룬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은 원수를 쳐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모님께 충실한 이를 원수는 그 길에서 탈선하게 하거나 되돌아가게 하려고 애쓸 것이며 그가 넘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도움과 인도에 힘입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거대한 발걸음으로 또 짧은 시간 안에 걸으신 똑같은 길 위에서 큰 걸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할 것이다. 누군가 내게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이 짧은 기간 중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께 대한 순종의 기나긴 세월을 보내셨는지를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짧은 세월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긴 삶을 영위하셨다. 아담의 허물어진 집을 보수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아담의 생애보다 더 길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담은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께 복종하며 어머니와 일치하여 당신의 천주 성부께 순종하며 사셨으므로 긴 생애를 사신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보화를 쌓는 사람과 같다고 가르친다.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종속시키고 또 모든 것 안에서 복종할 정도로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매일 보화를 쌓고 있는 것이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나는 성서 구절이 있다. 지에서 4장 13절. 이에 대한 영적 해석에 의하면 마리아의 태중에서 젊은이들은 빛, 성덕, 경험과 지혜에 있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시일 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삶의 충만에 도달하게 된다. 성모 신심은 그리스도께 이르고 그분과 결합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완전한 길이다. 마리아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피조물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절대자, 감지될 수 없는 하느님, 존재하는 바로 그분께서 겸손한 마리아를 통하여 완전하고 신적인 방법으로 보잘것없는 비천하고 벌레와 같은 우리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 신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오셨다. 그러므로 미소한 우리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하고 신적인 방법으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야 한다. 제한받거나 한정될 수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천한 마리아에게 완전히 둘러싸이고 속박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당신 신성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미소한 마리아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으시고 형성시켜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마리아께 바쳐야 할 것이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가까이에 오셨고
친근하고 완전하게 또 인격적으로도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성에 일치시키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위엄과 경외를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완전하며 친근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결합시켜야 한다.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허무에까지 내려오기를 원하시고 또 이 허무가 존재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온전히 내주고 종속시킴으로써 그 같은 일을 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의 존재를 상실하지 않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은총과 영광에 힘입어 하느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 우리의 자아가 허무로 존속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미혹당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일체의 두려움 없이 마리아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온전히 또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마리아께 내드림으로써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새로운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말하자면 복된 이들의 모든 공로로 포장되고 그들의 영웅적인 덕으로 꾸며져 있는 길, 천사들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길, 여행객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줄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로 가득 찬 길, 그러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렇더라도 나는 여전히 동정 마리아의 길을 택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더없이 순결한 길, 추호의 결점도 없고 원죄나 본죄도 없으며 어둠이나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길을 택하겠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 영광 중에 당신 뜻에 따라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에도 첫 번째 완전한 방법으로 오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로지 마리아의 길만을 택하실 것이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차이는 첫 번째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방법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방법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완전한 방법일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비가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참된 신심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가리키는 완덕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실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옛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기원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700년간 존재해 왔던 것이다. 11세기에 산 클리니 수도원장 성 오딜로는 프랑스에서 공적으로 그 신심을 실행한 최초의 인물이다. 베드로 다미아노 추기경은 형제인 복자 마리노가 1016년에 스스로 마리아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리아께 봉헌한 사실을 드러내는 표지로 목에 끈을 둘렀고 자신에게 채찍질하였으며 일정량의 돌을 제단 위에 가져다 놓았다. 그는 그의 영적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같은 일을 실행하였다. 그는 그의 봉헌에 너무나도 충실한 결과 성모님이 그의 임종 때 그를 방문하셨고 천국에서의 보상을 그에게 약속하셨다고 전해진다.
체사르 블란두스는 루뱅의 공작의 한 친척 보티루 드빌바르크라는 유명한 기사가 1300년경에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였다고 전해준다. 성모 신심은 17세기에 공적 행사로 발전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신심을 실천해 왔다. 필립 3세 왕의 설교가 시몬 드 로야스 신부는 스페인과 독일에서 이 신심을 널리 보급하였다. 그는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으로부터 그 신심가들을 위한 광범위한 대사를 얻어주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사이고 드 로야스 신부의 친구인 드 로스 리오스 신부는 저술과 설교로서 이 신심의 확산을 도왔다. 그는 히에라르키아 마리아나라는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 마리아께 대한 종속의 출중함과 견실성과 역사성을 설명하는데 놀라운 열심과 학식을 보여주었다. 티아티노의 신부들은 17세기에 사보이와 시칠리아에서 가끔 이 신심을 퍼뜨렸다. 예수회의 스타니슬라우스 팔라치우스 신부는 폴란드에 이를 전파하였다. 드 로스 리오스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이 신심을 받아들인 왕들과 왕후들 그리고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이름을 언급한다. 슬기와 깊은 성덕을 갖춘 코르넬리우스 라피데 신부와 다른 많은 저명 인사들도 이 신심을 적극 권장하였다. 프랑스인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존경하고 있는 드 베듈 추기경은 이 신심을 알리는데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 중 한 분이었다. 그는 무수한 갓난 고초를 겪었지만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사상, 미신을 확산시킨다고 고발하였으며 프랑스에 이 신심을 보급하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하려고 악마의 후원하에 무수한 책략을 동원하였다. 그는 놀라운 인내로서 적들에게 대항하였다. 그리고 그는 소책자를 출간하여 그들의 반론에 거세게 맞서면서 성모 신심이 예수의 모범과 예수께 대한 우리의 의무 그리고 우리가 세례 때 바란 서약의 근거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는 마리아께 대한 이 봉헌이 세례 서약과 약속의 완전한 쇄신일 따름임을 명확히 밝혔다. 신학자 부동의 저서에서 우리는 성모 신심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인한 여러 교황들, 이 신심을 검토한 신학자들, 이 신심을 실행한 수많은 신자들의 명단을 볼 수 있고 또 이 신심이 직면하고 극복해낸 여러 박해들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신심이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으므로 교회로부터 단절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심은 새로운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 신심이 널리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이 신심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신심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완전한 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하느님 아버지께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께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 마리아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데 마리아가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온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각자를 위하여
하느님 대전에서 은총을 충만히 받으신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은총으로 넘칠 만큼 충만하시고 또 어떤 의미로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강생되셔야만 했을 정도로 하느님과 온전히 결합되시고 하느님 안에서 변화되신 마리아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다른 피조물들의 입장은 그들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간혹 하느님과의 일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치지 않고 거듭 반복하였듯이 마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극소수의 영혼만이 예수께서 보내신 짧은 생애의 충만한 삶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충분하게 잘 형성되시지 않기 때문이다. 멋지게 잘 익은 과일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내는 나무를 소유해야 한다. 생명의 결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자신 안에 모신 생명의 나무이신 마리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자기 자신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하는 분, 곧 성령의 영원한 배필이신 마리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마리아를 응시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리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으시오. 하느님의 아드님은 항상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기도, 묵상, 행동과 고난 중에 마리아께 대해 품는 그와 같은 생각이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생각, 말하자면 무의식적인 생각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분이시나이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데 우리를 마리아만큼 완벽하게 도와주는 피조물은 이제껏 하나도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리아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악마의 망상과 속임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느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표지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성모신심을 실행하고 있고 마리아를 가끔 생각하고 마리아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성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호흡이 육체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과 마리아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은 그 영혼이 죽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표지라고 부연하였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마리아 홀로 모든 이단들을 퇴치하셨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비난가들이 그것을 부인할지 몰라도 마리아를 충실히 따르는 신심가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한 명도 이단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실제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속지는 않을지라도 거짓말을 진리로, 악한 영을 선한 영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교정한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쉽게 지닐 수 있는 착각의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
이 신심을 실천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는 이 탁월한 길, 강생하신 지혜에 의해 마련된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갈 경우에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은총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향유로 그윽한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지치지도 되돌아가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빠른 길이다. 그것은 우리를 단시간 내 예수께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진흙이나 먼지가 없는 완전한 길이며 확실한 길이다. 그것은 우리를 곧장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며 우리를 좌우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서 밤낮으로 걸어가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짧은 세월의 충만한 삶에 도달하기로 하자.